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낭송했던 감사의 시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로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을 보면 그 중에서 3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이 증거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은 종교력으로 7월을 새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양력으로는 주로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로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팔을 불면서 새해 첫날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게 되어지는 7월 10일에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닷새 후인 7월 15일부터 8일간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는 그 마음을 절기를 통해 다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힘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악기를 동원하여서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 이하의 그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능력의 팔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 중에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실 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될 때 힘든 노동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묘사해주는 내용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과 그 후손들은 노예가 되어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공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등지게를 지면서 벽돌과 흙을 나르는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집트 생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배고파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목말라 힘들어할 때는 물을 주시면서 그들의 목을 적셔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그 백성을 돌보시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불안한 환경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다른 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절에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지만 백성들은 그 입을 열었을 때 의심의 입, 원망의 입, 불만의 입은 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입은 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모습 중에서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상황이 나아지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은 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인생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말씀은 마치 철없이 응석 부리면서 엉뚱하게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처럼 얘야 내 말을 들어보렴. 한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보렴 하면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달래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애타게 그 자녀가 다시 한번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도 기름진 밀 곡식으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딴 그 꿀로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오늘 시편 81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꿀이라는 음식은 달콤하면서도 굉장히 희귀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마른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과 같이 그 백성들이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놀랍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지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을 향해서는 손으로 직접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일들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죄 많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는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동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그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말을 들어보렵나? 내가 가르쳐준 그 내용을 따라서 살지 않겠니?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살아가게 될 때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그 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행하시는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행하시는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척박한 그 일본 땅에 우리 선교사님의 눈물과 간절한 땀방울로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